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 한국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일독서는 창세기 3장 그리고 화답성은 시편 98편 이 독서는 에페소서 1장 그리고 복음은 주님 탄생 예고 루카복음 1장 26절 이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대축일 원죄없는 성모님 대축일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40일 복음 묵상도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하고는 하나님과 약속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하고는 약속을 안 했지만 어쨌든 뱀이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인간에게 와서 뱀이 여자에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하느님이 되게 잔인하신 분이시지 하느님이 니네 이 동산 안에 있는 거 어떤 나무에서든지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느님이 동산에 어떤 나무에서도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여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것만. 하느님 되게 나쁜 존재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 다 먹어도 되는데 한가운데 있는 것만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뱀이 이제 두 번째 유혹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자네 니네가 더 잘 될까봐 그럴 거야. 괜찮아, 해봐. 어겨도 돼. 그러자 여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님 앞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9절 오늘 독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뭐가 두렵냐? 너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구나.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기. 예, 알았습니다. 약속 어겼지? 예, 저 여자가 그랬는데요. 여자한테는 너 왜 그랬어? 뱀이 저를 꼬셨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사이,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인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땀 흘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영원히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을 하느님 나라의 동산에서 내치셨다.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셨다. 하느님이
사탄을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거역함으로써 죄와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는 설화입니다. 설화. 이야기 형식을 띤 가르침입니다.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죠? 자, 시편은 시편 98편 주님 임금 시편.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노래를 불러라. 찬양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주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야를 찬양합시다. 찬양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느님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구원, 당신의 정의, 당신의 사랑과 성실하심,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 만민들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서 감사 찬미 찬양 드리자. 주님 앞에서 환호하라.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러, 통치하러, 어떻게? 공정과 정의로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바르게 통치하시리라, 다스리시리라. 주님은 온 세상을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인간을 내쫓아요. 그것도 주님의 공정과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페소서 1장. 자, 에페소서 1장이니까 바오로 얘기가 나오죠. 자,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아니네, 그죠? 에페소서네. 다시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7개 안에 안 들어가잖아. 에페소서는 이거는 바오로 친서가 아니구나. 바오로 전승. 바오로가 에페소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듯 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구나. 콜로새서 다음에 에페소서라고 그랬죠. 에페소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었죠.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 주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속량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 우리가 어쨌길래 우리가 원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속량, 구원이죠. 구속,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 여기서 죄, 무슨 죄? 아담의 죄. 아담이 어떻게 됐는데? 일독서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빠졌다. 원죄입니다. 원죄. 네. 자,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요. 주님 탄생 예고.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마리아에게 보냈다. 마리아. 그 이름은 마리아였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천사가 다시 두려워하지 마시오. 마리아님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분은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러자 전사는 마리아에게 떠나갔다. 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자, 오늘 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 오신다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면 돼? 안 돼? 안 돼. 하느님이 여기에 내리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미리 죄에 물들지 않게, 특히 원죄에 물들지 않게 하셨는데, 근데 성모님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보호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의미. 원죄 없는 잉태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은 주님 탄생 예고입니다. 일독서는 창세기, 원죄의 시작. 이독서, 에페소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건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에페소서 1장.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그런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마리아가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은총을 베푸셨다. 어떻게? 원죄에 물들지 않게 하셨다. 네. 이거는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1복음상 33장을 보시면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이시고,
성모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가 아니라 잉태되셨고, 그리고 성모 성천, 죄의 물들미 전혀 없이 영혼과 육신이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 자, 그래서 오늘 대축이는 3번입니다. 3번. 근데 다시 한번 1, 2, 3, 4를 보겠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325년, 381년 두 번의 공의회는 니케아 신경,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래서 두 개의 신앙 고백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니케아 신경, 그것이 첫 번째 신경 325년, 그리고 수정해서 다시 콘스탄티노플에서, 지금 이스탄불이죠. 거기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회의 381년 거치면서 381년이니까 그 전해에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경, 동방교회 수도죠. 거기서 이제 공의회가 열렸고, 그래서 신앙 고백문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신경이 여기 431년 에페소 공의회입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 여기 얼굴 때문에 가렸죠. 자, 그래서 325, 381에서 신앙 고백문을 완성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외우는 거예요. 근데 431년에 계속 이제 그 전부터 이단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모여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431년에 430년부터 로마 황제 명령으로 에페소에 다 모여서 회의하시오. 이거를 회의를 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죠. 그래서 황제가 오케이 해서, 그때는 이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세 한 게 1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431년 6월 22일에 모이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결정을 합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마리아께서 낳으신 분이 참 하느님이시며 그리고 참 인간이다. 성자 안에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예수님은 오직 신이다. 그래도 이단이고, 예수님은 오직 인간인데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됐다. 신의 역할을 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요거는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치릴로 성인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라면 성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죠. 테오토코스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테오토코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했는데, 431년 6월 20일 전까지 계속 요 사람 네스토리우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회, 우리 가톨릭의 이 사람이, 대주교가 계속 성모님을 테오토코스라고 할 수 없다 계속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릴로 성인이 선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이때 회의를 열어서, 네스토리우스는 좀 늦게 왔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이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진 않았지만 말로 계속 이제 싸웠죠. 431년부터 계속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주제에 오른 거예요. 성모님을 테오토코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때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벌써 된 거죠. 그렇다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인데 반대하는 파가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직은 결정하지 말고 서로 이단 논쟁이 막 벌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쭉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 평생 동정은 신학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네. 평생 동정이라는 이 네 글자 안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이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전혀 아무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는 순간에도 낳으신 후에도 인간적 개입이 없다. 인간 아버지의 관여함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작용으로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는 도중에도 낳으신 후에도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그래서 전 생애를 통해서 동정녀로 계셨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평생 동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생 동정. 매주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그래서 에페소 공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이시고 테오토코스 천주의 모친이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가 어려워요. 원죄 없는 잉태. 이게 제일 어렵죠. 왜 어렵냐?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성모님은 참 하느님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 없이 잉태되셨을 것이다. 예, 그럴 것이다고 추측은 했지만 예, 진짠가? 이렇게 했죠. 근데 믿음으로 이제 했는데 그런데 진짜야 하고 성모님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성모님이 1830 1830년 7월 18일 파리 예방전교 옆에 있는 프랑스 파리의 사랑의 딸 빈첸시오 성인이 세운 사랑의 딸 수녀원의 예비수녀였던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에게 발현하셔서 그때 말씀하시고 4개월 후에 11월 27일 기적의 메달 축일입니다. 11월 27일 원죄 없이 잉태이신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11월 27일은 원죄 없는 잉태 축일이에요. 12월 8일은 이제 원죄 없는 성모님 대축일이고 요 날은 성모님이 기도문을 가르쳐준 축일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날 11월 28일은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 축일입니다. 네. 자, 1830 7월 18일에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11월 27일에 원죄 없는 원죄 없는 축일이 아니라 원죄 없는 메달 축일이에요. 원죄 없는 기념 메달을 만들으라고 11월 27일에 원죄 없이 잉태이신 마리아님 요 글자가 들어가는 원죄 없는 잉태 그 기념 메달 있죠. 기념 메달 그 축일입니다. 그래서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 기념 메달인데 이게 너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기적의 메달로 이제 바뀌었어요. 원죄 없는 성모님 메달인데 자 1830에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54년에 그러니까 24년 후에 바로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원죄 없는 잉태를 교리로 발표해버립니다. 원죄 없는 잉태 교리를 발표합니다. 1854년에 비오 9세 교황님께서 그러니까는 4년 후에 다시 성모님이 나타나십니다. 1858년에 루르드죠.
40년 후는 1898은 어디에요? 1898? 1898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명동성당 오면 1898이라고 써있죠. 명동성당 세운 날짜 1898 1858입니다. 1858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벨라데타 어린이에게 나타나셔서, 이때까지 이제 이 어린이가 한글이 아니지, 글자를 몰랐어요. 학교를 안 다녀갖고 너무 가난해갖고. 그래갖고 13살 벨라데타 어린이에게 나타나셨는데, 근데 본당 신부님이 이제 소문이 막 나가지고 성모님이 나타나셨나봐 그랬는데, 본당 신부님이 막 얘를 나단쳐가지고 너 그 아줌마 이름 알아갖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막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벨라데타 어린이가 글을 쓰지 못하니까 종이와 연필 위를 가지고 성모님에게, 본당 신부님이 이름을 알아오리는데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갔죠. 벨라데타 어린이가 외워가지고, 글을 쓰면 되는데 외워가지고 본당 신부님에게 탁 말했습니다. 임마culata 콘셉시오,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본당 신부가 지금 성모님은 원죄 없는 잉태다는 이 공문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꼬마가 알 리가 없죠. 아, 성모님이시다 하고 아는 거죠, 본당 신부님이. 그래갖고 굉장히 빨리 루르드 성모님은 인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1917년 파티마에서 다시 성모님께서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그리고 루시아 어린이에게 나의 티 없는 성심, 원죄 물들미 없이 깨끗한 나의 티 없는 성심, 요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1830 전까지는 그랬을 것이다 그랬는데, 성모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임마culata 콘셉시오. 1830에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1854에서 비오 9세 교황님이 미들 교리로 발표하셨고, 1858년에 루르드에서 성모님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리고 1917년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마리아의 비밀이에요. 마리아의 비밀. 자, 그리고 내일이 요한 디에고 축일이고요. 12.12가 과달베 성모님 축일입니다. 12.12.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1531년, 1531년, 그리고 1830년, 1858년, 1917년, 요 기본적인 4개 있죠. 4개. 과달루페 성모님, 그 다음에 기적의 메달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이 4개가 기본이 돼서 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성모님의 영혼과 육신이 하늘에 들어 올려졌다. 성모 승천입니다. 8월 15일은 원래 성모님 돌아가신 날인데 성모 영면 축일을 지냈는데, 1950년이 돼서 그동안의 많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승천 교리를 정식으로 발표하셨는데, 원죄 없으신 천주의 모친 평생동정 마리아, 여기 3개 다 들어갔죠. 원죄 없으신 페오토코스 천주의 모친, 그리고 평생동정 마리아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에 오셨다. 지상생활을 마친 다음에 영혼과 육신을 갖고 천상 영광에 올림을 받으셨다. 는 것은 믿을 교리다. 이렇게 거죠. 그게 오늘 원죄 없는 성모님, 원죄 없는 성모님 3번이고 1, 2, 3, 4 성모님의 4대 교리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40일 보고묵상 39장.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고, 그죠? 믿고 신앙하게 되고, 믿으면 그분을 따르게, 믿는 분을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면 그분과 합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 갈 것이다. 변화. 자, 여기 동글뱅이가 있죠, 그죠? 오른쪽에. 아, 여기서 또 숙제구나. 요한복음 15장.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17까지나 전체를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고별담아요. 고별담아. 붙어 있으면 머무르면이에요. 붙어 있다, 머무르다. 머무르다. 그죠? 머무르다. 붙어 있지 않다. 머무르지 않다. 머무르도 머무르는 사람. 머무르지 않으면 머무르고 이루어질 것이다. 머물러라. 머무르면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아니요, 파란색 볼펜을 한지 다른 걸 해갖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거구나. 고별담화입니다. 고별담화. 예수님의 고별담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쭉 한번 요한복음 15장 고별담화 숙제 해보시고요. 베드로 1서 주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자, 참된 신심 218항. 자,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한 길. 그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 신심 실천하면,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엄청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마리아라는 거푸집에서 형성된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주형이다. 그래서 그 주형 속에 넣어지면 제2의 제3의 그리스도가 된다. 하느님을 형성한 똑같은 주형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진짜 비밀이다, 비밀. 이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주형의 우수성에 의지한다. 그러나 녹아서 액체가 된 것만이 주형에 부어진다. 그러므로 마리아 안에서 새로운 아담이 형성되려면 우리 안에 낡은 아담을 다 녹여버려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221항까지 여기까지 숙제.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선대신심 하시고요. 나머지 준주성범 그냥 읽어보시는데 요 내용이 아주 좋아요. 여기 요거 하고 끝에 두 개, 사망과 사항. 사랑은 위대한 것이며 값진 보배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짐이 가벼워진다. 요 사랑에 말씀 또는 주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사랑, 말씀. 사랑은 위대한 것이며 보배롭다. 주님은 위대하고 가장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존재다.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꿔도 다 말이 됩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절대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 사랑보다 더 달콤하고 더 힘있고 고상하고 관대한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이 참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사랑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날고 뛰우며 즐거워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도 무게를 모르고 수고를 헤아리지 않고 힘에 부치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도 않는다. 사랑하면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안 무거워.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자, 사망상 굉장히 약간 색다르게 묵상을 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숙제 여기 동글뱅이 여기 있죠? 숙제 해보시고요. 자, 오늘 원죄 없는 성모님 대축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그리고 원죄 없는 성모님. 오늘이 왜 원죄 없는 대축이래요? 성모님 대축이래요? 네. 12월 8일에 잉태 되시고요. 12월 8일에 잉태인데 원죄 없는 잉태예요. 성모님 생일이 언제라고? 성모님 생일이 9월 8일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9개월 앞으로 해가지고 생일이 9월 8일인데 잉태는 12월 8일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수호자예요. 이 원죄 없는 성모님이 발현하신 장소가 파리 해방정교회 옆집이라고 했어요. 골목 하나. 그래서 브르게르 주교님, 앵베르 주교님이 다 그 옆에 발현하신 이 성모님을 알고 있어서 공인이 되기 전에 벌써 원죄 없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 수호자입니다. 요셉선님과 함께. 자, 오늘은 12월 8일 원죄 없는 성모님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맞아서 내일은 봉헌식 전 공동고백이 있습니다. 다 오시고요. 봉헌식 명단은 정리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 여기 보시면 1번 밴드, 여기 동글뱅이가 1번 밴드거든요. 1번 밴드에 명단이 쫙 올려있죠. 그죠? 여기에 내 이름이 없네. 그런 분들은 010-8889-5425로 성명, 대례명, 본당, 교구 이렇게 올려주시고 봉헌식 참석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정리해서 장미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0명이 오는구나 55명이 오는구나. 지난번은 55명이 왔어요. 그래서 60개를 준비했는데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